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 11절로 16절,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04쪽에서 시작합니다. 에스겔 34장 11절로 16절, 20절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20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그냥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싸워서 이겨내야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감사로부터 막는, 그리고 은혜의 길로 나가는 것으로부터 막는 모든 것과 싸워서 이겨내시고 늘 감사가 넘쳐나며 또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었는데요.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2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열왕기하 25장 그 앞뒤로 쭉 읽어보면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지만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8절과 9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의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자기 부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제 그곳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파괴되고 왕궁도 불타버리는 그리고 수많은 집들도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3번에 걸쳐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요. 나중에 돌아올 때도 3번에 나눠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에스겔은 본래 신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으로서 끌려간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만 끌고 가냐면 학자, 귀족,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끌고 가다 보니까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죠.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바로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까지도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가 지금처럼 살아가면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이 심판의 예언은 안 이루어지는 게 훨씬 좋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잖아요. 6개월도 받고 1년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선고는, 그런 예언은 안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이 예언자들의 예언은, 진짜 예언자들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소중히 여겼던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할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바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불타고 파괴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실 수가 있어? 라고 그들은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그들은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10년 정도 후에는 완전히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 정작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사방에 흩어져 살게 되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망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외쳤다 그랬잖아요, 망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망하고 그들이 절망 속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이 잘못 살고 있을 때는 그들을 매로 치셨지만, 매 맞아서 정작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파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고 도우시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치기도 하지만 그 매 맞아서 고통당하는 그 자식 때문에 또 홀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흩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희망을 전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찾아서 그들을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그들을 평안히 거하게 하고 먹고 쉬게 하며 그들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좀 다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냐면,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고통당하도록 방치했던 지도자들 편에서 같은 민족을, 같은 양떼를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바깥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도왔던 거짓 목자들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거짓 목자들과 그 거짓 목자들을 편에 섰던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면서도 여전히 심판을 선포하는, 여전히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지라도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당시 목자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목자는 여러분 곧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들에게 양떼들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지도자로, 목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들은 당연히 양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들을 돌보는 자기들의 책임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양떼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살만 찌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강하게 아니하며 싸매주지 아니하며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찾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목자들이 하는 행동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하는 행동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자들은 자기만 먹고 양떼들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찾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양들이 먹을 꿀과 마실 물을 짓밟고 더럽히며 병든 자는 뿔로 받아서 더 병들게 하고 오히려 흩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쪽엔 살진 양이 있고요, 한쪽엔 파리한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간에 서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내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리라고 하는 말씀,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은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쪽 편은 심판하시고 한쪽 편은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강한 자는 힘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살진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 편에 서서 편안하게 살았고 자기 살을 찌우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파리해져 가는데 오히려 자기들은 살만 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16절에 말씀해 보면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지금 대다수의 양들이 먹지 못하고 굶어 죽고 있는데 한쪽에는 먹고 잘 먹고 피둥피둥 살찌우는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양들이 강한 자의 편에 있어서 약한 자를 무시하고 약한 자를 모른 척하고 약한 자를 괴롭혔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찐 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한 자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와 살찐 양을 함께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잘못된 지도자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양을 잡아먹음에도 그들은 그 지도자들 편에 섰습니다. 또 그들은 지도자들의 죄악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에게는 좋은 꿀과 마실 물이 주어졌습니다. 자기의 동료와 자기의 이웃들은 다 파리해져 가는데 자기들만 살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찐 양은 엄청난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옆구리와 어깨로 약한 양들을 밀어뜨렸고 병든 자를 뿔로 받아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강한 자 편에서, 거짓 목자 편에서 그들을 돕는 행위를 했습니다. 또 어떤 양들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저 눈 감아주기만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그저 눈 감아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먹을 것을 얻었고 마실 물을 얻었고 그들은 살찌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는 파리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쪽에는 살찐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고통받고 누군가가 굶어 죽고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굶지 않고 나는 편안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모른 척하는 것은 한 공동체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난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은 저주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살찐 양은 심판하시고 파리한 양은 구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시간에 누군가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먹고 살지 못한다면, 같은 인간으로 나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못 먹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특별히 같은 공동체 안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군가가 굶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기고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사는,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파리한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살쪄가면서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이 찐다면 같이 쪄야 하고 파리해져 간다면 같이 파리해져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부자일 때 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부자가 부자일 때 부자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본인은 뭐 다 자기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부로 인해서 누군가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부를 허락하여 주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줄 아는 것도 내게 주신 사명이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더 똑똑하다면 나보다 덜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서 똑똑한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죠. 내가 믿음이 좋다면 나의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의 생활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면 기도의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남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라도 있다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살찐 양들은요, 파리한 양들 편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파리하게 만드는 목자들 편에, 강한 자들 편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은 눈 감아주고 그들이 주는 것으로 배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찐 양들이 심판받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면 당연히 약한 자의 편을 들어야 하고 약한 자의 편에 온전히 서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고자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후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파리한 양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들은 살찐 양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며 정작 자기들은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쫓겨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프고 상처를 입어도 치료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가 있으나 목자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참 목자신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내쳐진 파리한 양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양떼들을 찾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찾고 또 찾으십니다. 여러분, 찾고 또 찾는다고 하는 것은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찾고 또 찾는 분, 찾을 때까지 찾는 분,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고자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흠뻑 우리를 사랑하시되 흠뻑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이 흠뻑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불러모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백성들은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제일교포 3세가 직장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법원에 고소를 했는데,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일부분을 이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장에서 나가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약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런 자기 보호의 그러한 그 도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곳에서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국에서 평안한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사는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냐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고 말씀합니다. 흐리고 캄캄한 곳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 흩어진 곳으로부터 백성들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쫓기고 살았으나 이제는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자는 싸매어지고 병든 자는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돌보시는 그런 귀한 존재들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잔잔한 시냇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백성들을, 양떼들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거짓 목자들에게 빼앗겼던 좋은 꼴과 푸른 초장을 허락하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좋은 꼴을 먹이십니다. 잔잔한 물가에서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높은 산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참 목자를 통해서 당신의 양떼들이 노력당하고 고통당하며 파리해져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실 것이고, 또 장차는 다윗의 백성들이 참 목자가, 다윗이 백성들이 참 목자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고통과 슬픔 가운데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강한 자이면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셔서 약한 자를 돌보시는 삶을 일평생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높은 자이면서 낮은 자가 되셔서 평생 동안 남을 섬기면서 우리들을 높여주면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약한 자를 돌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셨던 삶,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이웃들을 돌보고 보살피며 살아가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강한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이들은 어찌되든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입니까? 한편은 구원의 자리이고 한편은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 서서 그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들은 치유되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강하여지며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와 살찐 자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파리한 자는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풍요롭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먹게 하시고 함께 고통당하게 하시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살고자 애쓰셨고 주님이 행하시고자 애쓰셨고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애쓰셨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